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주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리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설날 또 긴 연휴를 맞아서 여러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또 마음의 편안과 육신의 쉼을 얻었습니까? 요새 이렇게 미스콤을 보니까 참 이 설날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고 쉬는 날인데 오히려 서러운 날이다 그래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래 인해 가지고 뭐 일간에는 뭐 설날을 없애자 뭐 그런 운동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든 이 명절이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죠. 유교 문화는 제사 문화죠. 제사 문화니까 요새 통계를 봐도 뭐 10명 중에 6명은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요. 그 제사 자체가 조상 귀신이 와서 음식을 잘 차려놓으면은 그거를 잘 잡숫고 복을 준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차릴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이상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음식도 많이 차리고 하다 보니까 많은 수고와 시간을 아끼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유교 문화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번에 온 가정이 설날을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강원도 휴양림 거기 가서 2박 3일 동안을 음식을 또 하나 안 하고 사 먹고 편하게 지내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요 사이 다 맞벌이 부부고 힘든데 1년에 명절 2번 중에 한 번은 좀 이렇게 편하게 쉬고 뭐 돈 있는 분들은 뭐 해외여행 가고 또 뭐 호텔도 가고 하지만은 또 없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 간 데는 그 자연이 휴양림 같은 데는 방값이 그 4만 원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비용도 덜 들어가고 또 콘도나 이런 데 가면은 시끄럽고 또 오락하고 그런데 애들하고 조용한 산속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는 또 거기 맞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민속 음식 같은 거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시고 이렇게 변화시키면은 참 즐거운 우리 과거에는 참 우리가 못 살아니까 명절날 그저 고깃국 먹으려고 그래서 음식이 기대했지만은 요새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참 좋은 시설이 있습니까? 그런 날은 오히려 좀 가볍게 친교하고 그런 시간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또 벌써 이 설날도 만나면은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또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2번 이 축복 인사를 하니까 좋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지금 한 달이 지났지만은 뭐 우리 변화된 게 있습니까? 뭐 새해라고 그래가지고 뭐 거리 모습이라든가 뭐 모든 모습이 다 그대로 있는 거지. 뭐 우리 생각만 그렇지 변화된 게 없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될 때
새로운 맛이 나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시간이라는 말은 헬라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이제 자연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거. 뭐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 나이가 먹고 늙으면 죽는다. 또 한 해가 가면 새로운 해가 온다. 이런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사는 만약 우리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뭐 새해가 몇 번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관련이 없죠. 그냥 흘러가는데. 그러나 우리 헬라어에 또 카이로스라는 게 있죠. 이 말은 이를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떤 의미 있고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카이로스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새로워지는 거지. 환경이 뭐 변한다고 뭐 좋은 차 사고 뭐 좋은 아파트에 살고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두 종류의 삶이 있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대로 그죠. 태어났다가 나이 먹고 죽고 또 새해가 됐구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결정적인 우리 삶 속에서 삶이 바뀔 때 그때 우리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잉태한 여인이 10달 동안을 기다리는 거는 크로노스죠. 누구나 그 고통 가운데 기다리지만은 기다리는 걸로 끝나면은 무의미하죠. 그 만삭이 되면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카이로스죠. 그 여러분은 뭐 이 아주 오래 이 땅에 사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냥 뭐 먹고 또 회사 갔다 와서 자고 그죠? 통장에 돈이 좀 늘어나면 좋고 그죠? 그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결정적인 우리 그건 주님을 만나는 거죠. 만나서 우리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잉태한 여인이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 생명을 얻을 때 기쁨을 얻듯이 이런 기쁨이 있어야만이 우리 삶이 변화되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은 교회를 이야기하죠. 교회는 무엇인가가 아니고 누구인가죠. 이 교회라는 말은 제가 늘 이 성경은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라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죠. 에크라는 말은 아우트 오브 밖으로, 그 레시아라는 말은 투콜 불러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될 우리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택하셔서 많은 사람 중에 이렉션해 가지고 불러냈다는 거죠. 죽음에서부터 불러냈는데 이 콜링인데 콜링은 불러내서 우리 영혼 구원이 받지만은 또 하나는 영혼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셨다. 커미션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저 불러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저 이렇게 사는 존재냐? 아니면은 궁극적으로 불러내신 것은 사명을 주기에 불러내셨다. 그럼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명을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일생을 참 어디 가도 저보다 많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덜 물더라고요. 다 밑에 보니까. 그 일생을 살아보면은 거의 제가 뭐 39살에 한번 인생의 고비가 있었지만은 그 전까지는 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갖고 이런 것이 최고다. 그것이 삶의 목표였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에 잘 섬기고 하면은 그 하나님 기뻐할 것이 아닌가. 이것이 내가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제 삶 속에서 정말 카이로스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 그 실패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구나. 그 목적이 바로 주의 일을 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사명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결정적인 그런 삶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음 깊은 속으로부터 오는 샘솟는 기쁨이 있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 속에서 그 사명을 바라볼 때 힘이 솟아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전문에도 소개할 때 얘기했지만은 우리 역사를 6,000년으로 보면은 바로 창조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2,000년이 지나서 부르셨죠.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찬란한 문명과 그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벌써 4,000년 전입니까? 그때 벌써 공중 목욕탕이 있고 도서관이 있었다고. 아주 좋은 시설을 가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무조건 너 나가라. 떠나라. 그 모든 사람을 떠나고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게 뭡니까? 재물과 모든 것을 포기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으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해서 즉시 떠나게 되는 거죠. 떠난다는 말은 믿음은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벨론의 세상 속에 있던 너희가 내가 지시할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완전히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이 떠나는 것부터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는 내가 교회 안에 살면서도 항상 세상 속에서 같이 어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은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방법대로 살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요. 완전히 우리가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정말 그 즉시 순종하죠. 참 아브라함 믿음은 훌륭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도착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큰 민족을 이룬다. 약속을 해줍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즉시 떠나죠.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도착해가지고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단을 쌓고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사는데 갑자기 기근이 들어가지고 큰 흉년이 들게 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 기근이라는 것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이 회의를 느낄 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 거 끊었으니까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아라.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라. 그 음성인데 아브라함이 실패합니다. 어려우니까 금방 옛날 생각이 나면서 여기는 참 이렇게 궁핍하지만은 애굽 땅, 그 당시에는 애굽의 문화와 바벨론 문화가 가장 발달되었고 세상적인 것이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큰 시험을 당하죠. 거기서 이제 그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누가 내 아내를 어떻게 하고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자기 생명 때문에 아내를 거짓말시키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바로 왕이 그 누이인 줄 알고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가지고 깨닫고 아브라함한테 막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수치를 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채찍이구나.
사랑의 채찍이구나 해가지고 빨리 회개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애굽이나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그런 제가 1월 달에 이제 설교할 때 그 애굽은 이 검은 땅이라고 그랬죠. 비가 안 와도 농사가 잘 되고 또 기학이 발달되고 아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발달된 것이고,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금방 흡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가나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영혼 구원도 믿음이지만은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라. 세상 방법을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서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어디에 넘어지냐면은 물질하고 특히 인간관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 모든 물질을 포기하고 또 인간관계에 그 정들었던 모든 사람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것부터 출발되는데, 떠나지만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그 물질 같은 거, 인간관계 이런 것을 자꾸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 물질을 통해서 테스트를 시키는데 아브라함이 실패합니다. 그러면 애굽은 저기 비옥한 땅인데 거기를 가야지.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삶을 잘 지켜보면은,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저는 세상에 오래 살면서 아주 머리도 잘 돌아가고 꾀도 많았어요. 거짓말도 잘 시켰고, 지나고 보면은 제가 거짓말 시킨 거 창피해서 못 시켜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 시키고 했는지. 그러면서도 그걸 자랑으로 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속여가지고 뭐 세무공무원을 이렇게 속였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아주 그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목회한다니까 신앙 없는 친구는 너는 그 세상 경험이 많아가지고 목회를 잘할 거다. 저도 그것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완전히 끊어버려라. 완전히 포기하고 전적으로 가나안의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누가 빨리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빨리 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자꾸 그 세상 머리를 자꾸 쓰면서, 또 헌금할 때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헌금이 많이 들어올까 이 생각해가지고 또 이렇게 꾀도 부리고 저래도 꾀 부리고 저 사람이 좀 많이 하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하지만은,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수치를 주고 창피를 줘요. 이게 수치와 창피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면 오는 거는 창피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사랑의 채찍 중에 수치와 창피입니다. 이 창피를 줄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여기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애굽의 문화나 바벨론 문화에서 참 시대가 변하면서 흐른 것이 헬라 문화 아닙니까? 헬레니즘은 최고의 그 지식이 발달되고 필라소피, 지식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 우리 자신이 지금 헬라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뭐든지 교회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이제 이렇게 뭐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면은 대부분이 그 장로 훌륭해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헬라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잘 돌아가요. 회사식으로 경영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않습니다. 하나님은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를 쓰지, 좀 미련한 자를 쓰지, 머리 빠른 사람은요, 우리가 많은 지도자를 세웠지만은 왜 실패했나? 그 사람들이 자꾸 세속적인 방법을 쓰고, 뭐 성직자도 돈을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고
모든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올바른 일꾼이 안 섰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에는 정말 시간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가시기 바라고, 헬레니즘에서 헤브라이즘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또 시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가난으로 했지만은 사실 아브라함이 나올 때요, 바로가 은, 금, 가축 많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을 팔아먹은 거죠. 그리고 보면은요, 하나님 물질 주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필요하니까 주는 거지. 우리가 꼭 뭐 11조를 꼭 해야 되니까 물질을 줬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하니까 줬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물질도. 그걸 가지고 나오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죠. 또 부자가 됐어요. 둘 다 부자가 되니까 부자가 되는 건 좋지만은 물질이 풍부하게 오는 현상이 뭡니까? 바로 다툼이 오죠. 분쟁이 옵니다. 가족도요, 가난한 것도 복이에요. 그 자꾸 돈 많으면 싸워요. 형제간에도 싸우고. 교회 분쟁도 보면은 거의 7, 80%가 물질입니다. 물질 때문에 목사가 넘어가고, 물질 때문에 싸우고, 교회 떠나고 하는 것도 자세히 보면요, 다른 원인이라고 하지만은 다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물질 관리가 중요한 거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핵물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핵이 갑자기 폭발하면은 수많은 사람 죽이죠. 그 사람이 손에 있으니까 온 세계가 벌벌 떨지만은 이 핵이 서서히 이렇게 갈라지면요, 이게 원자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원자 전기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은 그거를 가지고 굉장히 유익하게 쓰는데 북한은 지금 굶어 죽으면서 그거 가지고 핵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위협을 주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거를 잘 사용하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물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퇴비를 보면은 그냥 쌓아두면 냄새가 나요. 그러나 퇴비를 밭에다 뿌리면은 거름이 되죠. 그래서 생명이 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잘 사용하면은 이것이 유익이 되지만은 이걸 쌓아두면은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모든 지금 대형교회가 문제 생긴 것이 자꾸 물질을 쌓아두고 부동산을 쌓아두니까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전부 내용은 그것 때문에 싸워요. 저는 우리 한생명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이 선교회계는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뭐 수백억이 들어와도 선교회계는 무진장으로 쓸 수 있어요. 일반회계는 우리가 그저 먹고 사는 것만 쓰고 나머지는 무진장으로 쓰니까 저는 항상 재료로 만들라는 거죠. 재료 만들고 있는 대로 자꾸 쓰라는 거죠. 쓰면은 준다는 거죠. 우리가 오병이어 헌금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아직 시험하는 거죠. 너희가 물질을 정말 잘 다루느냐? 이거 통과되면은요, 하나님이 많이 주십니다. 그때 잘 쓸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많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롯은 그것 때문에 싸움이 붙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가축이 많다 보면은 이 목초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초지가 없으면 가축이 죽으니까 목초지와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이 하인들이 싸우죠.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툼이 있을 때 해결하죠. 해결하는데 아브라함은 물질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물질 때문에 갔지만은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수치를 당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지 물질이 뭘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양보하죠. 그래서 먼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아주 양보하게 됩니다. 양보하는데 이 롯은 시험을 안 당해가지고 물질이 눈이 어두우니까 자기만 생각해가지고 먼저 자기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 아주 좋은 땅, 요단 지역을 물이 많은 곳이죠. 물이 넉넉하고 소돔 고모라 에덴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아름답고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진 거. 거기를 보고 눈이 어두우니까 뭐 자기가 먼저 선택하라니까 거기를 선택해서 소돔 평원으로 가고, 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 이게 앞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 내용을 좀 깊이 다루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습니다. 떠났다는 거죠. 롯이 떠났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막 모이는 때는 좋지만은 떠날 때는 참 마음이 아파요. 뭐든지. 우리 태어나고 나서는 자꾸 모이게 되죠. 물질도 자꾸 쌓이게 되고, 뭐 친구도 자꾸 많아지고, 뭐 명예도 갖게 되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밀물같이 오다가 썰물같이 될 때가 있어요. 자꾸 사라져요. 물질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 저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 중에 가장 아픈 것이 사람이 떠날 때예요. 사람은 다른 건 이렇게 물체 아닙니까? 사람이 떠날 때는 가장 마음이 아파요. 뭐 떠나는 거는 죽어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살아서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볼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허전하고 고독하고 또 이렇게 슬프기도 하고 아주 그런 환경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롯은 이 고향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함께 떠났던 동행자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동고동락했던 혈육 아닙니까? 이게 미련 없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니까 아브라함은 섭섭함도 있고, 참 그렇게 무정할 수가 있나,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떠난 후에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가 떠났다, 그 실패했다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떠날 때가 참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떠나고 나면은 이 롯은 이 요단들로 갔고 소돔 고모라로 갔고, 참 이 아브라함은 혼자 남았다. 신앙은 홀로 서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떠나고 홀로 서서 고독할 때 바로 그때 신앙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요, 어떨 때는요 완전히 막을 때가 있어요. 친구고 뭐고 친척도 완전히 막고 홀로 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답답하지만은, 세상 사람은 그것 때문에 괴로 괴고로는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고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노숙자 생활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새벽부터 날이 밝기 전에 혼자 나가서 한정가서 기도하시고, 밤에는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그 외로움과 고통을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독한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무엇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오늘 여러분 고독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주의 음성, 주님이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찾아오셔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독할 때 누구로부터 위로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위로와 동정은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시련을 주시고 홀로서기 훈동을, 신앙훈련을 훈련시킬 때는요, 그때는 스스로 우리 훈련에 이겨나가야지 사람이 옆에 가서 안 됐다,
아, 목사님 개척교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동정입니다. 사업 실패했을 때 사람이 가서 뭐 술이나 사주고 뭐 어떻게 위로한다고, 그 동정입니다. 그거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라는 말은 뭡니까? 캄포터는 라틴어로 힘을 가졌다. 헬라어로는 옆으로 가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을 때 마음을 강하게 해서 그 문제를 정면도적으로 도전해가지고 나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위로의 성령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지만,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고독할 때 홀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넘칠 때 그 힘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하고 홀로 계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찾아오시면은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줍니다. 우리 전번 성경에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요새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할 일은 바라보는 거다.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근데 이게 눈을 든다는 말은 이 롯두에 보면은 13장 10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둘 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건 똑같은데 왜 눈이 어떤 눈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눈이라는 게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눈밖에 몰라요. 롯은 육체의 눈을 가졌죠. 세상의 눈을 가졌죠. 안목의 정력을 가졌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것 아주 현재 잘 보이는 요단에 물이 넉넉하지, 가축도 잘 먹여야 됐지, 또 애국같이 비옥하지, 아름답고, 저 땅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란 말은 뭔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말씀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라든가 모든 것을 말씀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말씀은 캐논,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로 봐라. 말씀의 렌즈와 십자가의 렌즈, 십자가의 붉은 렌즈로 볼 때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보면 다 불쌍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이 롯이 그렇게 아프게 해도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렌즈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로, 붉은 렌즈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회복해야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새로운 세계를 바라봐라.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헬렌 켈러 우리 이야기 잘하지 않습니까? 참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났지만은 1년 7개월 만에, 생후 7개월 만에 열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눈도 못 보고 귀도 못 듣고 또 냄새도 못 맡고 또 이 말도 못하는 뭐 사중고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헬렌 켈러는 그래도 8살 때 그 훌륭한 처녀 그 안샬리반을 만나죠. 그래서 피눈물을 나는 노력으로 그 기록에 보면은 우터라는 그 단어 하나를 이 헬렌 켈러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7년을 한 손에는 그 대야 물을 넣게 하고 한 손에는 자기의 입과 목을 만지면서 7년 만에 우터를 배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실레반의 그 노력에 의해서 정말 헬렌 켈러는 나중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훌륭한 하나님의 성녀로 일어났던 것은 안샬리반의 이런 도움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거죠. 그 기록에 보면요, 그 노년의 바닷가에 집 한 채를 사가지고 목수를 불러가지고 방마다 크고 아름다운 창문을 만드니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앞도 보지 못하는데 이렇게 넓고 큰 창을 필요한가? 근데 헬렌 켈러가 물론 나는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지만은 이와 같이 창문에 서서 내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통해서
출렁거리는 물결과 수평성도모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런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 말씀의 눈을 통해서 그는 위로받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면서 훌륭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에도 있습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행한다. 이 말씀은 바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의 문제가 뭡니까? 모든 지도자들은 비전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과거 사람 잡아놓고 감옥에만 놓지, 뭐 필요한 건 좋지만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정치가들. 그럼 미래를 바래. 제가 이제 금년에 어린이부한테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표를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묵시라는 말은 뭡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 어려서 그랬죠. 뭐 보이스비, 앰비셔스, 소년아, 야망을 가져라. 이거 잘못돼. 이 롯이 야망이 있었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야망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의 욕심과, 우리 사탄이 뭡니까? 셀프라브, 셀프윌이에요. 자기만 사랑하다 보니까 뭐 형이고 뭐 아저씨도 없어요. 물질만 봤다는 거죠. 자기 윌, 셀프윌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결정하고 갖는 욕망, 이거는 사람을 망쳐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 부흥할 때 꿈을 가져라 막 계속했는데, 꿈을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이 욕망을 자꾸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냥 잘못된 물질을 착복하고 그거 가지고 잘못 쓰고, 이 문제가 이거 생긴 거거든요. 그 물질 준다고 이 아브라함도 물질을 줬잖아요. 아내 때문에 아내 팔아먹었는데. 물질 좋은 게 꼭 하나님이 뭐 내가 뭐 이렇게 11조 내고 복 줬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면은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감격에 차고 정말 울음이 나오고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 비전만 여러분이 갖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처음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무슨 사건이 났습니까?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니까 눈을 멀었어요. 눈을 멀어 3일 동안을 보질 못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가라. 아나니아가 안수라니까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에서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 전까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은 계속해서 침침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글을 못 썼죠, 자기가. 그 정도는 했지만은 그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는 새로운 세계를 봤죠. 사도 바울 같이 정말 체격도 적고 그런 사람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에서 큰 비전을 가졌던 것은 그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도 꼭 봐야 되겠다. 자기는 세상 끝이 로마다. 내가 로마는 꼭 가야 되겠다. 세상 끝이 스페인이니까 로마를 거쳐 스페인에 가는 것이 내 최고의 마지막 비전이라고 그는 계속해서 그 가슴 속에 비전을 가질 때, 그날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어느 사건입니까? 바로 40명이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 그 밤에 바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을 앞에 두고 홀로 있을 때 밤에 그 환난 가운데, 환난의 밤에 바로 곁에 서서 이르시되 새로운 비전을 사인을 합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질 때 비전을 갖는 거는 같지만은 하나님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이 사인이 바로 가장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너는 로마에 간다. 로마도 증언한다. 이 확답을 받은 것부터 바울은 그 다음에 뭐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고 죽음의 속에서도 담대한 것은 하나님이 나는 간다. 로마 가는데 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유명 말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리빙스턴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면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은 든든합니다. 왜 자꾸 뭐 죽으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데려갈 때는 그 병을 못 고쳐요. 그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부르실 때는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이 있는 당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생명교회 이 성교의 비전은 목회자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정책이 바뀌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가고 가야지. 어떤 교회 가면 또 어느 목사님 가니까 다 없앴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제가 늘 그런 간증을 하지만은 제가 김진경 박사를 처음 만나가지고 그분의 비전이 바로 중국 땅에다가 이 학교를 세우고 평양에 가서 내가 학교를 세우겠다. 난 그 비전이 그 당시만 해도 중국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때는 중국 가려면은 양기부 가서 교육받고 아주 특성한 사람만 가고 그런 땅에 그가 그 비전을 가지고 평양은 생각할 수가 없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 비전을 보고 나는 이게 우리 비전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땅끝이 스페인을 생각했지만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땅끝은 바로 예루살렘이요 서쪽으로는 저는 한국의 북한의 평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고 평양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가장 장애물이 힌두 아닙니까? 좀 마음의 덕이요. 그것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이 중국이죠. 중국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중국의 선교를 집중을 하자. 중국 선교와 그 다음에 바로 이 마음의 이 교류의 장애물이 되는 중앙아시아를 점령해 들어가자.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두 사람을 보내고 유대인의 자치고 러시아의 비로비잔에 이태석 선교사를 놓고 우리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연하게 어느 선교사이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고 요새 연명과학에 대해 어렵다고 그래요. 선교사하고 둘이 이야기할 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평양으로 가라. 평양 가서 치과병원하고 선교소 가서 이제 새로 시작해라. 우리 목표가 비전이 그게 아니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비전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비전이 있고 개인에도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 비전, 큰 비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특히 놓여 있는 곳, 우리가 환경을 보면은 답답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이런 바본가?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건가? 좌절하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 있는 곳, 여기는 점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은 점점 커져 보일 때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합니다. 네 자손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냥 땅은 우리가 재산 아닙니까? 이거를 몇 대만 아니라 자손 대대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자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손이 티끌같이 새겠다.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재앙이에요.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거. 이거 성경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뭘 생육하고 번성해라. 많은 자손을 낳아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뭡니까? 문화명령인데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은 무궁무진하게 참 여러분 지하자원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다 밑에 내려가면 여기 육지에 있는 지하자원만큼 다 많다고 그러죠. 우리 아무리 사람을 많이 낳아도 하나님이 다 쓸 수 있는 땅을 줬어요. 자손도 너희 많이 주겠다. 그 자손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이 땅을 너희들이 점령해서 누리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물질도 많이 주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또 자손도 많이 줘서
그 우리가 얻은 물질을 자손들이 잘 누리도록 하는 거지. 애 안 낳고 해서 자손 돈 벌면 뭐합니까? 뭐 사회 하나는 좋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 정말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보이는 땅 다 주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두루 다녀보라. 땅으로 밟아라. 직접 밟을 때 네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됩니까? 그 쫓아갔다가 육신의 눈을 쫓아가죠. 어떻게 됩니까? 그 소돔 고모라가 이 가나안 땅은 형편없었지만은 그 화려했지만은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재물 다 뺏기고 또 자기도 포로가 되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줍니다. 돌아오면은 소돔 고모라 돌아가지고 바로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데 자기가 닦아나온 기반이나 물질 명예가 쭉 있으니까 안 돌아오죠. 나중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죠. 물질이 다 죄가 됐죠. 아내는 소돔 고모라 됐죠. 나중에 술 먹고 롯이 불륜의 관계로 정말 딸과 해서 그 두 족속, 암몬 족속 또 이 두 족속이 이제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눈을 들어서 새로운 비전, 큰 비전, 가슴을 넓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과 또 자손과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했습니다.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작심삼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해도 하다가 자꾸 중간에 그만둬요.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 발 아래 엎드려 입 맞춘다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해라. 여러분이 복종하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는 왜 드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살기가 어려우니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 힘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 자신을 죽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 드릴 때는 처음에 짐승에 손을 놓고 짐승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 대신 네가 죽는다. 예배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분쟁과 모든 문제는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서 나를 쳐 복종케 한다. 예배입니다. 날마다 나를 죽여서 복종시킴을 통해서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발바닥으로 나갈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쳐서 복종시켜서 순종해 나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길이 열리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